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입니다. 매주마다 시편을 한 편 한 편 차례대로 하는 건 아니고 시편을 1편 또는 5편 이렇게 중요한 시편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 건 시편 속에는 좀 독특함이 있는데 시편은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다른 성경 말씀과 달라요. 다른 성경 말씀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시편은 우리의 인생사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인생을 읽을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인생 얘기를 좀 같이 하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원래 부제가 없어요. 시편 1편은. 근데 보통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부제는 없어요. 시편 1편은. 시편이 제목이 있는 것도 있고 제목이 없는 것도 있는데 시편 1편은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복은 아시레입니다. 아시레 들어보셨어요? 아시레라는 카페도 있고 뭐 아시레 무슨 기독교적 이름 뭐 가게 보면 아시레를 많이 다니는데 이게 행복 또는 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뭘 읽어야 된다고요? 시편 읽어야 된다. 시편 1편.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복을 바라는 사람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억망장자 중에 샘 윌튼과 노스 페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부호 1등, 2등 하던 사람들입니다. 샘 윌튼은 바로 월마트 창업자예요. 월마트 창업자. 그가 한때는 세계 1위 부자였어요. 또한 이 노스 페로라는 사람은 바로 최초로 컴퓨터 산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창업자인데요. 미국에서 1등, 2등 하던 최고의 부자, 억만장자였어요. 한 기자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억만장자가 된 비결이 뭘까? 있다고 생각한 거, 비결이 뭘까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만 의외로 간단하더래요. 이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TGIM이라고 정의했어요. TGIM. 이게 뭐냐면 Thanks God is Monday.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월요일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월요일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TGIF. 뒤에만 달라요. 이 사람들은 TGIM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TGIF. Thanks God is Friday.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요일 되면 금요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쉴 수 있어서 참 좋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푹 쉴 거야. 그래서 불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불금. 사람들이 그냥 금요일 날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 금요일 날 저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월요일이 가장 좋잖아요. 월요일 날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좋다,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보통 사람과의 차이는 뭐였냐? 딱 하나의 차이였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금요일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은 월요일을 좋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차이가 F와 M 차이였어요. 금요일과 월요일 차이였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삶의 방식을 바꾼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게 어땠을까요? 즐거웠던 거예요.
일하는 게 행복했던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일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곧 삶의 방식이 결국은 인생을 바꾸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마다 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 있답니다. 그 삶의 방식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결국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 우리가 복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맞죠? 우리는 신앙이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시편은 150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돼 맞죠? 시편 1편부터 150편이고요. 그 안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권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시편을 보세요.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5권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시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시편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그 중에 150편을 골라서 7부터 5권으로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편 제일 앞에다가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시편을 놨어요. 왜 이 시편을 놨을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꿈, 모든 사람의 행복은 복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꿈이 뭐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복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복이 있다, 저 사람 참 복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신앙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편 1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편을 그래서 우리는 행복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꼈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 매뉴얼. 시편 1편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에 시편 1편은 우리의 행복이 담겨있는 행복 매뉴얼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시편 1편을 딱 생각할 때 시편 1편은 행복 매뉴얼, 내가 이렇게 살면 돼 라고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시편 1편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2가지 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죠. 맞죠?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간단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금합니다. 이 3가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입니다. 단수라고요.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뭘로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수로 지금 홀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지금 혼자서 절대 다수와 어떤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홀로 서 있어요. 그리고 홀로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절대 다수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맞지요? 신앙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신앙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좁은 길.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넓은 길.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라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어요. 몇 명과 싸웠어요? 850명. 이렇게 50명과 싸웠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850명과 대결해서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대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는 자기들의 신앙 방식으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선지자, 왜 아세라 선지자를 따랐느냐라는 거죠. 왜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유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방 신앙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들처럼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줬어요. 그 자리에서 소재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그대로 드렸어요. 이 갈멜산 전투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방식을 이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갈멜산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과의 싸움이에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는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엘리야가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받는 거,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받고 시대로 살면 안 돼. 늘 그렇잖아. 선하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실은 신앙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부자로 못 살아.
아니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아니 사람이 좀 적당하게 제도 지키도 하고, 그렇죠? 적당하게 좀 법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사람 좀 악해질 필요도 있고, 사람 좀 교만해질 필요도 있고, 좀 자기 것도 좀 챙기고, 그리고 좀 적당히 악하게 살아야지. 너무 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복되게 못 살아. 아니 왜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야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복 못 받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복 받을 줄 알아? 너 복 못 받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유혹이 일어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 길이 정말 참된 길일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이 일어나고 세상 방식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맞아, 저분 저렇게 사니까 부자 됐대.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저분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 방식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왜? 그게 절대 다수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방식이 좋은 것처럼, 물론 세상의 방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다 틀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는 반드시 악이 깃들어올 수 있어요. 그 방식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세상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로 이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 유혹을 받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다수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오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인의 길을,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좁은 의미로 십계명이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1편은 분명히 찬양시 아니에요. 보세요. 이 1편이 찬양시예요. 이 1편이 제2, 시편 중에는 많은 시편들이 제2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제2 시편이 아닙니다. 또 시편이, 많은 시편이 탄식입니다. 탄원, 탄식, 고백의 시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편은, 대부분의 시편은 내 마음을 탄원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이 대부분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특별히 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율법입니다. 맞죠? 율법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그런데요, 구약 39권을 큰 테두리로 보면 4개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모르세요?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역사 얘기,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가서, 시로 되어 있는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서 처음 창세기,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되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뭘로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서의 처음 시작이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역사서는 어떻게 됐을까? 역사서의 처음 시작,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냥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맞죠?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서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 끝! 말라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라기 4장 2절 끝날 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말라기 4장 끝날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를 보면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4절, 5절, 6절 이렇게 끝냅니다. 말라기에서. 그리고 복음서 시작,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뭘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어요? 말씀으로요. 계속해서 시작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핵심입니다.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글쎄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청량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막 졸립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졸려야 돼, 안 졸려요? 여러분 안 졸려야 돼. 여러분 절대로 영혼의 청량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왜 수면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읽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재밌게 읽는 방법. 저도 오늘 새벽 말씀을 제가 선포했잖아요. 새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했던 건 뭐냐?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이었어요. 또 다른 짐승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거 알겠죠? 그가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그가 정말 지혜로운, 그가 어떤 그냥 달변의 입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가 불을 내리는 하늘을 기적을 해요. 야, 이게 사탄의 술수구나. 이게 마귀가 이렇게 정말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이구나. 야, 마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내내 제가 묵상한 말씀은요, 뭐였냐면 마귀 잘 대적해서 이기자 라는 거였어요. 마귀를 잘 대적해서 이기자.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되새김질 했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정하세요. 내가 오늘 한 장을 읽겠다. 한 장을 읽으세요. 딱 한 장을 읽으시라고. 한 장을 읽고 나서 그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한 절만 고르세요. 많이 고를 필요도 없어.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 한 절을 고르세요. 한 절을 골라서 그리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이런 말씀이었지. 내가 했던 방식이에요. 아, 이거 이런 말씀이었지. 아, 이거 이런 말씀이었어. 아, 이런 말씀이지. 또 이런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내 마음속에 자동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녹아나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지는 거죠. 또 한 장을 읽어요. 또 한 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재밌어. 그래, 그 중에 하나를 또 골라서 또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건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되새김질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또 생각해보고 그냥 말씀을 처음까지 다 안 외워도 돼. 이게 무슨 말씀이지만 되새김질하는. 아,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재미있게 해야 된다.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고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내 안에서 즐거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사람은 안 변해요. 맞죠?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대답 한번 해봅시다. 자, 변한다 1번, 안 변한다 2번. 1번, 2번 고르세요. 변한다 1번, 2번. 1번이신 분, 2번이신 분. 1번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1번이 많아요. 사람이요, 보편적으로 안 변해요. 맞아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왜 안 변하냐? 왜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아니, 신앙생활 잘해. 정말 신앙이 좋은 거 보여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람 안 변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신앙이 좋아 보여, 저분이.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 거라고,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부에 충격이 올 때예요. 사람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면, 갑자기 내가 뭔가 인생이 큰 일을 닥쳤을 때 변화가 옵니다. 맞죠? 그때 어떤 변화가 와요. 또한 이런 때도 변화가 와.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 그러면 변화가 오든지 심하게 싸우든지 막 이래요. 왜? 변화의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변하냐면 내부의 힘에서 변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해요? 인생이 내부에서 변해요? 내적인 힘으로 내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사람은 착각해요. 내 스스로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절대 못 바꿔요.
인생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외적인 힘, 내적인 힘이 아니라 외적인 힘입니다. 외부의 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으로 들어오는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느냐? 나를 바꾸는 외부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팽개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분명 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도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 그것이 나를 바꾸는 힘이 되었을 때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냐면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말씀을 또 어디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손목에. 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산다. 이마에 붙이고 사는 사람으로 산다. 말씀을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하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예요. 내 삶을 바꿀 때에 그때 내 인생이 바꾸는 거죠. 이건 뭐냐? 삶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말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말씀이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를 바꾼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두고 살아야죠.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죠. 말씀을 늘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복을 받는지 복을 받지 않는지 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 1년만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도전해볼 수 있는 가치 아닙니까? 나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맞지요? 복을 받을 행동은 뭐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을 행동이래요. 여러분, 이 영혼 살아갈 때에 복 받지 않을 행동보다는, 맞죠? 복 받을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운데 함께하여 수능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컨디션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축동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